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초반부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한 내용을 신약에서 다시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방언하고 막 이런 걸 볼 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냐 하실 때 아니다. 이미 구약에서 뭐 했다고요? 예언한 곳이다. 구약에서. 그러면서 구약 누구의? 요엘서에서 말씀한 내용을 이 베드로가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내용은 17절에서 이제 20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17절만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엘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 시대에 성령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언제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에 대한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에 대한 시간.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언제 온다고 돼 언제 성령이 온다고 돼 있을까요? 말세에 온다고 돼 있어요. 말세.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온다고요? 말세에 온다고 돼 있어요. 말세. 우리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령을 받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말세예요. 말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은 이때는 언제일까요? 말세. 그럼 지금은 무슨 때요? 말세예요. 지금이 바로 말세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말세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세라는 것은 뭘까요? 세상이 다 갈라져가지고 별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죽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그렇게 심판받는 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는 어떤 게 말세일까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도대체 말세가 뭐냐? 우리는 말세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세를 뭘로만 생각할까요? 세상 끝.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뭐로 생각할까요? 말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를 말세.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에 성령을 받으면, 아니 세상 다 끝났는데 성령 받으면 뭐예요? 세상 다 끝났는데 성령 받아봤자 뭐하는? 우리 지금 성령 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 오시면 그건 다 끝나는데 무슨 성령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말세에 대한 이해. 말세는 그런 게 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너희가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세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마지막 가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승천한 다음에 정말 이제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찾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찾기가 힘들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희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말세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본 그때부터예요.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나를 본 그때가 어느 때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말세가 누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바로 말세예요. 예수님이 초림 바로 오신 그때부터 어느 때까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 어디에 살고 있어요?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뭐 하시면서요? 승천하시면서 나는 올라가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올라가지만 나 대신 내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울 자 성령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을 도울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에서? 내 속에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서 날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전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자꾸 두려워하겠어요? 자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간은 언제냐? 말세다. 말세는 바로 언제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물 한 그릇 주시듯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는 건 어떤 거예요?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물 한 그릇 딱 마시더니 아우 그럼 좀 부족한데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가득 차고도 남도록 아주 가득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가득함의 역사입니다. 가득함의 역사.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 이거 부족해, 나 이거 부족해. 여러분,
부족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해주지 않으세요.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다는 거 느끼는 거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아멘. 차고 넘치십니다. 내가 욕심이 많을 뿐이에요. 나는 정말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모습은 뭐냐? 모든 육체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이해를 잘한다. 모든 육체에게 준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다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다 교회로 오겠죠.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존재에게 다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모든 존재가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라겠어요? 천사라겠죠. 천사는 그냥 완전 기계예요. 기계. 컴퓨터입니다. 지가 알아서 딱딱딱 해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육체에게 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뭐가 없다는 거겠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부자라고 해서 성령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 안 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라고 해서 성령 안 주고 나이 젊은 사람, 나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성령을 잘 주고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뭐 이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참 중요한 것은 세상 그 누구나 다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많이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셨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왜? 너 같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멘. 네가 정말로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 네가 믿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받아주겠다. 받아주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세상에 살 때 우리도 정말 누구에게 뭐 내려올 것도 없고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로 주님 앞에 왔어요? 믿음 하나로 왔어요. 아멘. 믿음 하나로 왔습니다. 다른 거 내려올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저 예수님 믿겠어요. 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예수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구별은 없다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잘생긴 자건 못생긴 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이런 거 차별 하나도 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믿겠느냐.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뒤에 17절 이하 18절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7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은 뭐냐? 아주 의외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의외의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성령 받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를 오늘 17절 이상 굉장히 긴데 17절 통해서 이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자녀들. 조금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녀들을 통해서는 뭘 하느냐? 예언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 여러분 예언이 뭔지 아시죠? 구약에서 예언을 이게 뭐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통해서 지금의 예언과 이 성경 쓸 때의 예언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예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언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대신.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잖아요. 야, 내일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하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팔 불고서 진행했습니다. 백성들 데리고 다 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야 모세야, 너 오늘 거기서 서라. 한 달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 하면 어떻게 모세가 또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는 거예요. 다 누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바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아주 이제는 과거에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때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잖아요. 80세나 된 그런 사람들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추정하면서 안 따라왔는데, 이제는 누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성령 받으면 나이고 이제 무슨 뭐고 다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환상. 여기서 환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막 비전을 봐야 뭐라고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상. 즉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없는 중에 바울이 삼층천에도 가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이 막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환상을 막 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야 되겠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환상을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잠을 자는데 계시가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꿈을 꾼다. 그냥 우리가 어제 잤는데 너무 재밌는 꿈을 꿨어. 이런 그런 꿈이 아니라 어떤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꿈. 세 가지 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 중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이것이 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뭘 받았을 때? 성령.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서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내 욕심만 차리고 과거에 내 뜻대로 하려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엉뚱한 곳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